소명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적 관점에 의하면은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모든 직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맡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성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평신도의 직업은 성직보다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직업도 갖고 일을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제 곧 졸업해서 성인이 되고 대학을 가야 되는 것인데 과연 나는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것인가?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전 대학에서는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지금 이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과연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지금 잘 왔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잘 따라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을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콜하시고 그 콜링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겠죠.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볼 때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습니다. 선지자로서 있었는지 그 전의 상황은 잘 모르지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기가 막힌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면서 나서고 주님의 말씀을 부탁하신 것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이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의 콜링을 들어서 갑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게 생각됩니다. 이사야는 좋겠다. 예레미야는 좋겠다. 하나님이 그냥 딱 나타나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것을 하라라고 분명히 말해줬으니까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라. 너는 의사가 절대 아니고 법관을 해라. 뭐 명확하게 말씀해주면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뭐 법대를 가든지 이렇게 할 텐데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음성도 없으니 또 지금 이 길이 맞는 것인지도 늘 회의가 들고 고민이 드는 것이죠. 도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워서 잘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질문이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젊은 학생들은 공부를 다 잘하는데 전 과목을 다 열심히 해가지고 다 맞기 때문에 너가 특별히 잘하는 게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다.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뭐 역사도 다 열심히 잘하니 성실하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게 자기의 탤런트인지도 모를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전공하고 직업을 갖고 우리의 삶을 계획을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명에는 찾는 법에는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초자연적인 부르심을 먼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있겠죠. 외적인 소명은 바깥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적인 소명은 자기 자신만이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고요? 몰라요. 그냥 가슴 속에서 강렬한 확신과 열정이 뜨거우면서 딱 꽂히는 거죠. 국격 없는 의사회, 갑자기 어느 순간 뜬금없이 국격 없는 의사회에 가서 내가 난민들을 돕고 이 세상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리라. 난데없이 꽂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룻밤 꽂히는 게 아니라 그냥 확실하게 생각할수록 기도가 되고 기쁘고 막 열정이 솟아나고 막 공부를 하게 되고 점점점 기도가 깊어지면서 그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고 집에서 말리고 학교에서도 관두라 그래도 성적도 우리를 막는데 그걸 헤쳐나가면 성적도 올라가면서 점점 좋아지면서 가능성이 높아질 때 야 이거 누가 막겠습니까?
예? 그 자기 자녀가 국경 없는 의사에 무슨 수가 있어도 가겠습니다라고 딱 마음을 정하고 했을 때 이건 세상에 입증도 할 수가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길이 진짜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괜히 자기는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엄마도 설득할 증거는 없어요. 그것이 내적인 확신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들풀 속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라. 네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는 소명을 들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음성을 들었고 선지자들마다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양을 치다가 목자였는데 양 치는 분이었는데 농업일을 하다가 갑자기 소명을 듣고 선지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이 있다. 초자연적으로는 내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어떤 큰 그런 확신이 있다. 근데 문제는 이 확신은 조금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게 받았는지 확실치 않고 나도 오늘은 확실했는데 내일 가보니까 어저께 꿈을 꾼 건 아닌가. 내 성적을 보아니 이거는 국경 없는 의사는 둘째치고 뭐 국경도 못 넘겠다. 뭐 이러면서 이게 힘들어지면서 힘들어요. 그 다음날 다시 회복이 됐다가 자기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돌판에 새겨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명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 내적 확신만 가지고는 조금 힘들고 나머지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점검을 하면서 이것이 맞아가는지 그 환상이 그냥 헛된 꿈이 아니었는지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까지 필요한데 두 번째로는 자기 좋아하는 일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부분 소명을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 또 우리가 재밌게 할 만한 일을 부르시겠죠. 할 만한 사람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즐겨서 이거 할 만한 일이 있는가 그렇게 좀 찾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제약도 없고 마음껏 직업을 선택하든지 학과를 선택하려 할 때 정말로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애니메이션 학과요. 만화책 보고 있다는 소리인데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진짜 그 속에서 그것이 진짜 자기의 열망이고 진짜 하고 싶은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재능이고 소명일 수가 있겠죠. 사람의 어떤 편견이나 어떤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가장 자기가 자연적으로 좋아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인가. 만화를 그리는 게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자기의 길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모세 나이 때는 이 분별력이 없겠죠.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건 프로게이머인데 그건 우리가 보다시피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노는 겁니다. 이거는 다 놀고 싶죠. 이런 거 말고 지금 또 그랬지 지금. 인생을 투자해서 어차피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선호하고 의미 있고 내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계속 국경 없는 의사에 관심이 가고 신문을 받으러 분쟁 상황과 저 열악한 환경에 자꾸 마음이 가고 기도가 될 때 그것은 점점 자기의 관심사와 좋아하는 일에 맞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많아지죠. 세 번째로는 은사와 재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은 부족하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God given talent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혀 은사가 없는데 선지자로 가라 부르시겠어요? 아니 말을 못하는데 영어가 안 되는데 미국 사람한테 가서 영어로 막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겠어요? 전두엽 48번이지 뭐 그게 망가졌는데? 있는 사람한테 보내시겠죠. 물론 하나님은 위급한 상황 때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을 시켜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사람을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할 만한 사람과 이미 준 탤런트를 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은사와 재능은 무엇이었는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가? 이것은 부모님, 어른, 장년들은 참 쉽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가 못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좀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참 어렵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자기의 소명이 뭔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는 다시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무엇이었는가.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데 옆에 친구랑 게임을 하는 순간 계속 져. 그건 아닌 것이죠. 은사가 없는 것이죠. 바둑 하고 싶은데 바둑이 맨날 져. 아마추어한테도. 아닌 것이죠. 국경 없는 의사회에 꽂혔는데 확신도 들고 재미도 있는데 피만 보면 기절을 해. 훈련을 통해서 막 비위를 극복할 수는 있겠지만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국경 없는 의사회를 가고 싶은데 피를 보면 기절을 하고 생물섬수도 낮은데 굉장히 비행기를 막 잘 조종을 해요. 비행기 조종은 막 그냥 면허도 금방금방 따고 막 좋아.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파일럿이 돼야 되는데 그럼 국경 없는 의사회 가라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간 건가요? 잘못 들은 건가요? 어쩌면 국경 없는 의사회에 들어가가지고 국경 없는 의사회가 의사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의약품도 전달하고 환자도 수송해야 되는 파일럿이 돼가지고 그 국경 없는 데를 막 가서 환자들을 살리는 그 파일럿을 하려고 부르시는 걸 수도 있겠죠. 아니면 딴 건 다 못하는 총만 잘 쏜다. 그러면 국경 없는 의사회 가서 경비를 쓰는 것도 주님의 뜻일지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찾아보라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수학을 못한다고 칩시다. 근데 수학을 못하고 수학을 힘들어하고 할 때마다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하면 점수가 나오긴 하지만 힘든데 어떻게 이 세상이 좀 잘못돼가지고 우연히 이 사람한테 수학 교수가 되는 길이 주어졌다고 칩시다. 사인만 하면 수학 교수가 돼서 평생 수학 교수가 돼서 평생 살 수가 있어요.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사인하는 순간 여러분 지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하기 싫은 그 재능도 없는 그 나쁜 수학을 갖다가 그걸 평생 밥을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유혹에 해당되는 것이죠. 물론 돈을 많이 준다면 생각해 보겠지만 돈을 받고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그 잘릴 때까지는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잘 주셨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 보라. 그것은 벌써 한 이제 10년, 20년 지나다 보고 또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찾아보면은 벌써 너는 은사가 어떤 것이다 개별이 나옵니다. 벌써 견적이. 특히 중학교까지 힘든데 고등학교 중반 들어가면은 벌써 은사와 재능이 벌써 드러나는데 뭘로 드러나냐면 성적표로 나오죠. 찬란하게 나오면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주관적으로 아직 모르는 거고 나는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지만 벌써 이게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의 은사와 재능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면 좋겠다. 자, 하나님의 소명을 듣는데 내적인 확신과 내적인 소명이 은사,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런 측면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외적인 부분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외적인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취와 업적 또 자기가 이뤄놓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내적인 확신만 가지면 충분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외적으로 드러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일, 그걸 한번 해봤어. 해봤더니 그냥 되더라. 나는 그냥 쉽게 했는데 남들은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러더라. 다른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볼 때 나는 잘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볼 때 야 너는 진짜 탁월하게 잘한다라고 이 부분을 인정해 줄 때 거기는 나의 소명의 길이 있겠다. 내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재밌고요. 음식을 만들 때 재밌고 막 빵도 잘 부풀고 먹어보면 되게 맛있어. 근데 남들한테 줘보면 수고했네 그래. 차마 맛있다는 말이 안 나오면 그거는 좋아하고 자주 하고 잘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고 남들이 성취와 업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입에 맛있으면 그냥 혼자 드세요. 그러나 그것을
직업으로 삼으면 안 되겠다.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한다. 공부도 좋아하고 성적도 잘 나오고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계속 볼 때 너는 앞으로 장사하지 말고 공부를 계속해라 라고 다 하나같이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은 그냥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가능성이 참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번갈아가면서 계속해서 너는 장사를 잘 못하겠다. 결국 그 말도 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가 너의 은사인 것 같다라고 말해주는 것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귀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타인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부르심이 아직까지 없다면, 어떤 확실하게 이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없다면 먼저 나의 은사와 재능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도 가장 내가 쉽게 재미있게 잘할 수 있었던 것, 남들보다 훨씬 더 작은 에너지만 가지고도 더 이 세상에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런 바람직한 것들을 성취가 있는 것을 찾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물어보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 평가가 그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냥 여러분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별 신경 안 쓰는 그냥 잘하네 그래 그냥 되겠네 이런 입에 발린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별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을 잘 아는 교회 어른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을 진정으로 알고 생각해주고 같이 고민해주는 소명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들과 같이 이야기할 때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인정해줄 때 그것은 바로 유용한 타인의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시절에 잘 모를 때는 이것저것 해보는 게 좋아요. 봉사활동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면서 계속 그 안 되는 빵을 계속 만들지 말고 빵도 해봤다가 무슨 뭐 타이어도 고쳐봤다가 자동차도 수리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면 거기서 하나 걸리는 게 있는 거지 안 되는 걸 계속 빵을 만들면 이제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의 필요입니다. 사회의 요구입니다. 자기는 어떤 확신이 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남들도 잘한다고 그러고 은사도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회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시대에 여러분을 향한 소명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부르심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바로 요 시대에 이 시대 사람들을 섬기라고 부르신 거기 때문에 그 소명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굴뚝 청소부 얼마나 좋냐고 까만 것을 깨끗하게 해서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굴뚝 청소부 좋다. 그것도 제일 잘하려면 맨몸으로 기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게 굴뚝 청소부다. 18세기에 했던 것처럼 진짜 내가 잘하는 은사가 있다. 남들도 잘한다 그런다. 너무너무 보람차다. 그런데 굴뚝이 이제 없어지고 다 기계가 해가지고 사람이 안 들어가는 데가 됐는데 어떻게 굴뚝 청소부가 되겠습니까? 증기기관차가 보는 것이 얼마나 재밌냐. 기관차 운전수가 되고 싶습니다. 증기로 가는 차가 이제 없어졌어요. 집에서 취미로 하셔야지 이거는. 직업으로 할 수가 없다. 사회가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계백장군을 연구하고 싶다. 계백장군을 연구해야 돼요. 우리나라 백제시대 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시애틀에 있으면서 그걸 하기가 좀 그러지 않냐? 공주에 살면서 광주에 살면서 해야지 시애틀에 살면서 계백장군 연구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조금 핀트가 안 맞는구나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칼빈 신학교에서 우리 대학교를 나온 다음에 목사님이 되겠다 싶은 그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졸업하고서 칼빈 신학교를 갑니다. 3년 동안 의사처럼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 훈련을 받아요. 다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죠. 졸업식까지 다 합니다. 그럼 졸업식을 하고 나서 총회에서 이 사람들을 우리 CRC 교회에서 목사로 청빙할 수 있는 후보생으로 공표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모든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교회는 여러분들 안심하고 이분들의 신학적인 소양과 성경적인 지식들을 믿고 누구나 다 이렇게 목사로 모셔도 됩니다라고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광고를 보고 이제 목사님 은퇴하신 교회라든지 그런 데는 이제 개별적 접촉해서 이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이제 부임을 시키고 목사를
목회를 하게 하죠. 근데 매년 한 4, 50명씩 이렇게 배출이 되는데 임용이 안 되시는 분이 계시죠. 청빙이 안 되시는 분이 계세요. 이 교회 가서도 설교도 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교인들이 이 사람을 뽑았어. 저 교회에서도 이 사람을 뽑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안 돼. 내년에도 또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10년, 20년 기다리면 될까요? 나는 신학교도 공부했고 소명이라고 내적인 확신도 있고 은사와 재능도 있고 설교도 잘하는데 교회에서 나를 뽑지 않아. 아니면 다 차가지고 도민에서 갈 데가 없어. 아무도 그 티오가 안 생겨. 그러면 10년, 20년, 한 30년을 기다리도록 해야 될까요? 켈빈 신학교에서는 딱 3년의 기회를 줍니다. 졸업시키고 나서 1년, 2년, 3년 안에 임용이 안 되면, 청빙이 안 되면 너는 외적인 소명이 없다고 보자. 내적인 소명도 있고 부르심도 있지만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니 너 같은 그 캐릭터는 어디선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지금 2019년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믿고 다른 길을 택해라 라고 권유를 합니다. 신학을 다 마쳤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사회적인 요구에 통한 하나님의 소명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확신을 주셨느냐,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느냐, 주관적인 확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 그리고 공동체의 필요에 다 종합해서 계산하고, 그리고 그것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 초자인 나를 향한 어떤 음성 들었던 것과 연결이 되었을 때야 우리가 비로소 더 굳은 확신을 가지고 그 얼마나 역경이 많겠어요.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겠다. 소명은 주님께서 부르신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것이 늘 재밌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소명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소명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주관적인 것이면 계속 흔들릴 테니까 객관적인 증거들과 자료들 같이 가면서 그래, 이 길이 맞는 거야. 스스로도 확인해 가면서 꾸준히 가야지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어르신 장년들은 우리가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약간 고민하면서 전공을 정했고 대학을 하여간 졸업을 하면서 직장을 잡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너무너무 인생 최대의 고민일 텐데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혼자만 하도록 주님께서 두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것이고 형언할 수 없는 확신과 꽂힘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일과 은사, 재능,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둘이 다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그 길을 가십시오.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것은 성적표의 점수로 명확하게 여러분의 갈 길을 정해 줄 것입니다. 물론은 기본적으로는 다치는 것부터 보여주겠죠. 너는 수학이 이 점수가 너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의사는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과학자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걸 꼽겨서 벌써 제하 주시겠죠. 이것은 슬픈 게 아니라 좋은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10개를 다 해야 되나 막 고민했었는데 지금은 반이 없어지면서 5개로 후보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대통령, 변호사, 의사, 변호사, 검사 이건 뭐 중요한 것만 남았으니까. 그러면 나의 인생의 소명이 점점 줄으면서 명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좀 지금 공부하면서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내 지금 소명이 좁혀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찾아볼 것은, 생각해 볼 것은 이 소명을 받는 자세입니다. 소명을 듣는 방법이 있으면 또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은 소명을 받는 자세가 되겠죠.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온 땅에 충만한 그 영광이 방 안에 가득했을 때 소명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지금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해서 부정한데 이런 영광을 볼 자격이 없다. 그러자 이제 입을 정하게 해주면서 이사야를 깨끗게 해줍니다. 그제서야 소명을 주세요. 내가
보내야 되는데 이거 보낼 사람이 없네. 보낼 사람이 없네라는 하나님의 한탄을 듣고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손을 듭니다. 하나님이 너 가라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보낼 사람이 없으면 어떤 힘든 건지 모르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종이니까요. 종의 자세로 하나님이 시키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섰단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고민했겠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갈까? 이게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너네 잘 될 거야 라는 좋은 소식은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쉬운 거니까. 그 소식을 전하면 칭찬받고 영접받고 환영해주고 밥도 주고 그러니까 아무나 보내도 돼요. 근데 힘든 소식, 어려운 소식, 책망에 관한 소식 하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보낼 사람도 없어요. 가면 얻어터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걱정하는데 이사야가 어떤 거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아니나 다를까 이사야가 받은 소명이 뭐예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너를 통해서 듣게 해줄 건데 그래도 알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운명인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사야 가서 눈을 감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들어도 이 사람이 귀가 다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 지점에 이사야를 보내신 거예요. 이런 짜증나는 일을 누가 해줄까?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가 나서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합니까? 이 토지가 완전히 황폐해질 거야. 이스라엘 멸망당할 거야. 완전히 초토화될 거야. 좋은 소식 아닙니다. 희망도 완전히 초토화될 거고 사로잡힐 거야. 망할 거야.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라는 말을 전해야 되려면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돌을 던지겠어요? 예? 잘 듣겠어요? 돌을 던지지. 이사야의 신수가 편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불행한,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해야 되는 것이 이사야의 삶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벌써 포로 전에 같이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비슷해요. 너네들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망한다.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너네들 망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같은 시대인데 예레미야 1장을 보겠습니다. 1장부터 10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일을 하다가 불평할 만한 일이 생기고 일이 잘못될 때는 자기 소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직업을 옮깁니다. 이 길이 아닌 게 하고 또 바뀝니다. 거기 가면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이 생기니까 또다시 불평하고 불행하게 삽니다. 소명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필요해서 하나님이 맡길 만한 일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는데 이건 좀 중요한 일이라서 아무나 맡기면 안 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될까? 그럴 때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것이 소명이죠. 소명을 받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직업을 갖고 일단 대학을 가고 직업을 갖고 이런 것이 먼저 필요하겠지만 이제 작년들쯤 돼서는 여러분들이 또다시 새로운 인생의 두 번째 소명, 세 번째 소명을 들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이제는 편하게 놀고 뭐 여행하며 다니라 이게 아니라 또 다른 소명을 들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뭔가 좀 맡겨주시는데 그것이 인기도 없고 재미도 없고 결과도 나쁘고 별로 그렇게 밝지도 않은 그런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의 믿음직한 종은 기꺼이 맡는다. 인기 없고 잘 나가는 곳은 다 이제 뻔히 보이는데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야 되지 하고 걱정하시는 가장 그 결정적인 일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신실한 종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성검사, 인성검사, 뭐 자기 직업 선택하고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엄마들이 뭐 좋아서 엄마인 줄 아십니까? 그냥 결혼하다 보니까 어떻게 애가 태어나서 그냥 엄마가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밥을 세끼하고 누가 밥 세끼를 하루 종일 해가고 하는 것이 기뻐서 하고 은사여서 했겠어요? 여기 지금 태반은 결혼하기 전에 밥도 안 해봤던 사람이에요. 좋아하지도 않고 은사제는도 없고 사인의 성취와 업적도 없었고 타인의 평가도 없었고 공동체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20년 지나니까 이제 좀 먹을만해진 거죠. 근데 아빠가 있으면 계속 라면만 먹어야 되니까 우리들 영양실조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나서다 보니까 그 힘든 일을 계속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애들이 영양 상태를 보아하니 얼떨결에 받았지만 그 부르심을 감당해서 지금까지 아이를 자녀 키우는 엄마들 주님은 칭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들도 지금 이 일하는 게 늘 좋아서 하는 건 아니죠. 이것이 늘 은사에 내 재능에 맞기 때문에 지금 이 포지션에 있는 것은 아니죠. 더 좋은 일과 더 재밌는 일,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 부르셨고 맡기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떨기나무에서 들었습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 있는 덤불, 지푸라기 같은 식물입니다. 그냥 흔한 볼품없는 식물입니다.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그것을 보고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아모스가 양을 치다가 그냥 평범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냥 광야에 그냥 모래 똑같은 사막 구성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기서 내 신을 벗어라. 그러고서 나를 쫓아라 말씀하셨고 모세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일을 합니다. 이것이 맡겨진 일이고 열린 기회였고 내게 주어진 일이었고 유일한 선택이었고 또 가족과 이웃을 돌보는 데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 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를 찾아가면서 이겨내면서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소명 받은 것이죠. 이것보다 더 분명한 소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지자들은 다 모세의 부르심을 받고 싶어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소명을 받고 싶어합니다. 아브람 민족의 아비가 되는 아브람 소명을 받고 싶어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있는 다윗의 소명을 받고 싶어합니다. 돌만 던지기만 하면 알아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장소에 내가 딱 들어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소명은 이사야처럼 이 나라 망하는 소명을 메시지를 전할 소명이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데 할 때 그 소명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기 힘든 일이고 싫은 일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갑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세요. 이 예레미야의 소명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보라 내가 너를 오늘 여러 나라와 여기까지 좋아요.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뭘 하게 되느냐? 그것들을 왕국들을 뽑고 이스라엘 파괴되고 파멸하고 넘어지는 그 일을 전하게 하는 소명을 받았어요. 부정적이고 어두운 기운이 가득합니다. 왜 예레미야는 하필이면 이때 태어나가지고 그런 소명을 받았을까요? 다윗과 솔로몬의 소명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소명을 받으면 너무 멋있었을 텐데 왜 이때 태어나서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소명을 받았을까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뒤에 건설하고 심기하는 건 다 무너진 다음에 겨우 건설하는 그 소명이에요.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소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귀먹어야 될 것이다. 아무리 가르쳐도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런 소명을 주실, 소명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종은 부르시는 내용에 상관없이, 이것이 나에게 좋은지 나쁜지 상관없이 가치 있는 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소명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딱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다고. 나타나신다니까요. 그런데 나타나셔서 내게 확신을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때 여러분의 자세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이 정도 하려고 하면 막 불평도 하고 맨 밑바닥에서 고생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겪으면서 좀 성숙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주님이 바로 이런 믿음이 생긴 신실한 종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어려운 걸 부탁하시지 않겠어요? 이사야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셔서 send me 자원했습니다. 소명이 무엇인가를 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필요했던 것은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어려운 거 그거 주님의 고민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자세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종들에게, 믿음의 종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중년에 접어든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놓여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인생에 이제 이쯤 되고 살고 나서 한 10년 정도 있으면 인생을 정리하면서 60대 중반에 은퇴를 하고 한 10년 정도 또 해외 여행을 다니다가 70살쯤 되어서 죽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회 지금까지 100년 동안에 다 진행됐던 일이었습니다. 70살에 죽어도 다들 잘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교과서에 나온 일인데 이제는 바뀌어버렸습니다. 120살까지 산다는 전망이 지금 암울한 전망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는 우리가 100살까지는 살 것 같은데 더 무시무시한 소문은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지금 돈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90살까지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될 상황, 운명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진짜 90살까지 막 일을 하는데 195살까지 막 건강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65살부터 계속 은퇴하고 놀러 다니고 10년 계속 놀아서 30년 동안 계속 놀아도 할 게 없는데 90살까지 놀아서 뒤를 돌아볼 때 내가 이렇게 쌩쌩할 줄 알았더라면 지나간 30년을 놀지만 말고 뭘 다시 하는 건데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후회할 만한 가능성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살까지 체력이 왕성한 채로 계속 놀러만 다닌다면 우리는 두 번째 인생 50년을 낭비한 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부르심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30년 전쯤에 어느 대학 갈까, 무슨 전공 갈까, 무엇을 통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길까 고민했던 그 고민처럼 이제 남은 50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무엇을 통해서 또 다른 고민을 할 것인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을 더 집중적으로 더 개발하고 해서 앞으로 50년을 그것을 더 한 번 더 깊은 경제까지 가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차제에 지금까지 50년 똑같은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전공을 바꾸고 내가 원래 또 하고 싶었던 은사를 또 두 번째 은사를 개발해서 한 번 더 다른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땐 다시 1번부터 6번까지의 그 소명을 찾는 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지금 99살까지 쌩쌩하게 살다가 죽을 거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하고 싶었던 미술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지금이라도 지금 대학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화가 수업을 받고 그러면 나머지 50년을 또 충분한 완전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남은 두 번째 50년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난 50년은 우리가 처음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저 학력고사 봐서 점수 봐서 그 점수대로 학교 따라가기 바빠서 소명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믿음으로 결정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살다가 왔는데 만약에 두 번째 삶이 우리에게 50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전공을 택하고 어떤 직업을 갖겠습니까? 일할 때 어떤 자세로 이번에는 일해 보겠습니까? 이것은 선택이 아니죠. 어떤 길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니면 은퇴하고 놀든지 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소명을 들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린 학생들처럼 인생의 첫 선택을 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해봤고 경험해봤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여유롭게 두 번째 소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소식이 있는데 예전보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옛날에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성취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도대체 장가를 가고 집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했다면 이제는 믿음이 성숙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필요로 하실까? 주인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소명을 거기에 맞춰가는 그런 여유와 성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예레미야와 이사야 같은 성숙한 자세로 우리가 두 번째 소명을 찾는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길에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서는 사람들을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그분들에게 꼭 맞는 메시지를 전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종된 사람으로서 내게 힘이 주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를 여셔서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는 주님의 소명을 들으시고 그 소명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좋은 길, 편한 길, 인정받고 칭찬받는 길만 찾아갈 때 우리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필요한 일을 찾아가는 소명을 찾아가는 여러분 다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